꽤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인도 캘커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회사 주재원이 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외출할 때는 동전을 많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이제 동전을 많이 지금 우리나라 돈 생각하면 한 5천 원 정도 동전을 바꿔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시내에 갔더니 왜 그 주재원이 나한테 동전을 많이 가져가라 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를 업은 아낙네부터 시작해서 옷에 실 오락에 하나 안 걸친 아이들, 맨발인 청년들, 그런 사람이 한 50명 정도 모여왔어요. 그래서 내 뒤에 쭉 줄을 서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 있는 분한테 동전을 줬어요. 그 동전을 받고 딱 돌아서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동전을 다 나눠줬어요. 다행인 것은 더 달라고 계속 따라온 것이 아니라 동전을 받고는 다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 일이 어제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맨발로 왔던 그 아이의 모습, 아기를 등에 업고 따라왔던 그 여인, 이게 생각이 지금도 나요. 인도가 이처럼 가난한 이유 중 하나는 부정직한 국민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도의 사회운동가요 기독교인 비샬 망갈와디는 인도의 빈곤을 국민의 부정직한 삶에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인도의 절대 다수 국민이 힌두교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힌두교 신자는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으로 복잡합니다. 힌두교는 인간이 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카스트 제도에 보면 거기 전부가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그 법이 사람을 통제하는데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망갈와디스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인도는 그렇게 부정적하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서부 사회 기독교를 종교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다 부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은 정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절대 부강한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물론 이 잘 살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한다 그래요. 어떤 대통령이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풍년이 계속 드니까 인간 승리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지하수 많이 파놓으니까 가뭄이 없으니까 농사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 승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 분이 안 계시네요. 올해 홍수 겪어보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버리시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근면에서 머리가 우수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만 못한 사람들이 아니요. 인도 사람들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지하 자원도 엄청납니다. 지금은 사람의 힘인데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잘 살 수 있는 요건이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런데 그 나라 왜 못 삽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한 법이 국민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국민을 통제하기 때문에 부정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국에 어떤 분이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그러면 생각나는 거죠. 시계. 스위스에서 시계를, 좋은 손목시계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스위스에서 덴마크로 넘어가서 덴마크에서 하루 여행을 했는데, 그만 숙소에 돌아보니까 자기 손목시계 없어진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어디서 쓰리 당했지? 소매치기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서에 찾아가서 내가 손목시계를 하나 샀는데 제가 소매치기를 당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어제 하루의 동선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숙소에 돌아올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주했더니 선생님 숙소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쯤 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더니 차에 태워서 그 사람을 어느 공중 목욕탕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시계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선생님 시계입니까? 맞는 거예요. 자기 시계예요. 맞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시계를 잃어버린 것은 소매치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여기다 시계를 벗어놓고 한 겁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출현되는 응당한 행위입니다. 기독교인이면 가장 먼저 드러내야 할 것이 정직이에요. 아멘이죠.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주님 앞에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죠. 며칠 전에 법사위원회 국정감사를 잠깐 봤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 감사장에 나온 분들은 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검찰총장도 나와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정직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를 모르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목사도 거짓말하고 저 절에 있는 스님도 거짓말하고 교황청의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가장 정직해야 될 종교계에서조차 거짓말해요. 누가 누구를 탓해야 될지 어느 것이 참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불행이에요. 인류에게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고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게 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떨어졌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다가 아니고 만지도 말라 했다. 보지도 말라 했다. 먹지도 말라 했다. 이렇게 말을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못 먹게 한 거다. 먹으라고 종용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근데 선악과 안에 그렇게 어떤 비밀이 있어서 하나님 못 먹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와 하라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거 먹지 마라?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슨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서 그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표대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그런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먹으면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탐욕은 영원한 낙원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한순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아 신세가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버림받은 고아였습니다. 범죄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친히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아담이 있었던 그 범죄의 자리에 친히 독생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어짐의 아픔을 감당하고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우리를 고아에서 다시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녀들의 자리를 다시는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없으니까 선악과 따먹을 일이 없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쫓겨난 일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는 수많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가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앙에 있습니다.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선악과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악과가 우리의 눈앞에 어른거리고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믿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적으로 빈곤하면 물질의 선악과로 다가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부정하여 많은 돈을 삼킵니다.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 갈등이 오면 보암직한 또 다른 이성으로 가장하여 우리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신나가기 전에 우리 집에 사냥개를 길렀습니다. 그 그레이하운드라는 사냥개인데 제일 사냥할 때 무서운 것이 뭐냐면 염소를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남의 염소를. 그럼 그때 당시 염소 한 마리 40만 원씩 갔어요. 굉장히 비싼 염소인데 그 염소를 물어버리면 저가 40만 원 변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에 갈 때는 가장 염소가 무서웠는데 제가 철저하게 개를 훈련시켰어요. 신문지를 탁 말아가지고 목줄을 하고 가다가 들에 염소를 개가 쳐다봐요. 그러면 그때 막 신문지 뭉쳐갖고 때립니다. 어디를 보냐고.
어딜 보냐고. 안 돼라고 자꾸 이렇게 훈련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개가 얼마나 영리하는지. 딱 길을 가다가 염소가 딱 보이면요, 지가 먼저 고개를 돌려버려요. 염소를 안 보려고. 기특하죠. 제가 참 놀랐어요. 개도 주인의 말을 이렇게 순종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까? 스스로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우리 앞에 선악과가 올 때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고개를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서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보지 말자.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죠.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에요. 라헬은 요셉과 마지막 베냐민을 낳았죠. 근데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지금 들에 나가서 목축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안에서 얼쩡거리고 왕자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한테 잡힌 거예요. 형들이 이를 갈고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보자. 꿈꾸는 너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 결국 형들이 애굽에 요셉을 팔아버리죠. 요셉이 애굽의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낯설고 물서는 그 땅에 가서 얼마나 서름을 당하고 사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요셉 앞에 선악과가 나타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선악과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마치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수법으로 보디발의 부인을 통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편으로는 누구든지 손을 잡아야 돼. 누구의 손을 잡든 손을 잡아야 돼. 그런데 지금 요셉 앞에 나타난 여인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란 말이에요. 시대장 오늘날 청와대 뭐죠? 경호실장이잖아요. 오늘날도 경호실장 정도 되면 대단한 파워예요. 근데 그 시절에 시대장이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었겠어요. 힘 있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만 들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해준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나 말만 들으면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서 너를 다시 방면해 줄 수 있다. 너희 나라로 돌려보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유혹을 했을 거예요. 요셉아 나와 교제하며 지내자. 노골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너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요셉은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과일이 먹음직하게 보여도 눈을 감고 입을 닫습니다. 요셉,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나와 동침하자. 너를 고향으로 돌려줄게. 유혹했을 거예요. 아무리 달콤한 말로 애교를 부려도 요셉은 그럴수록 길을 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여인이 자기를 유혹해도 요셉의 마지막 결단의 말 한마디는 창세기 39장 7절 9절에 나타난 것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얘기하기를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맡겼어도 당신 하나만큼은 손대지 못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디발의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켰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물리칩니다. 이후의 일들은 성경 보시면 아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에 맞아 죽었던 죽음과 방불한 경험을 했고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나설 때에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그림이 그려집니다. 내가 이번 여행에도 전도 여행에서도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를 말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아시아는 지금 오늘의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라.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울 전도팀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터키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시니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그런데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거기서 못하게 하시니까 저쪽 가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성도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고자 하는 교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핑계거리가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지 않냐. 물론 어떤 형편이 있어 못 나오겠지, 사정이 있어 못 나오겠지만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참석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지금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갈 이유를 찾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결정들이고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를 저울질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코로나19라는 이걸 내놓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저울질하고 계신지 몰라요. 코로나에 우리가 전염되어 코로나에 고통당한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무섭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면 안타깝고 공식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틈만 나면 예배에 참석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교인들은 이 기간을 놀고 먹는 시간으로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랜선을 통해서 찬양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설거지 하면서 TV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고 위로받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나 예배 드렸어, 그럴 거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건 역시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느냐? 자기 자신이 위로가 되고 있는데 그건 선악과입니다. 성령의 권고에도 바울은 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은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6절에서는 성령이,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10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도 가로막고 예수 영도 가로막고 하나님이 가로막았다 하십니다. 성령은 누구고 예수는 누구고 하나님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사역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하시려고 못 가게 막았던 겁니다. 전도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방향을 틀어주신 것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매우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아, 저분은 믿음이 대단해.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모를 일이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은혜 많이 받고 내려와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강이 떡 가로막고 있어요. 돌아가면 시간이 머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이리 걸어가야 되겠다.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걸어가야 되겠다. 그 물로 들어갔답니다. 죽지요. 믿는 자는 이런 표징이 나타나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냐고 그랬죠. 내가 믿는 사람인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독약 마시면 죽지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먼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입니다. 믿음을 요술 방망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계획이 훌륭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결신 눈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선악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도 가기만 가면 성공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경험의 선악과 성공의 선악과가 되어 바울의 신기를 현혹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선악과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길을 열어서 아버지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서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를 말합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로 불러들였습니다. 터키 땅도 그랬지만 마게도냐 땅은 우상의 천지였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 이렇게 봅니다. 너희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지는 글귀도 봤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신이 얼마나 많았으면 알지도 못해. 지금 유네스코 1호가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파르테논 신전. 지금 그걸 복원하고 있는데 그 세계 그 유네스코 1호예요. 그 사람들 그것만 갖고 먹고 살아요. 그 부근에 있는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먹고 살아요. 세계 유네스코 재단에서 돈을 주니까 그렇게 우상이 판을 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낸 겁니다. 바울 생각에는 터키 각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바울을 그리스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바울의 전도 사역의 길이 번번이 막혀버린 것 같았지만 9절과 10절 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즉 그리스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터키가 아닌 그리스 전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것으로 가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를 숙고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이곳에 처음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말의 쓰임새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사도 바울의 환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고 실천하는 우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교 전략을 터키에서 그리스도 옮겨가는 중대한 계획을 바울에게만 알려줬을까요? 거기 신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마음이 하나예요. 한 마음을 품고 한 말을 가지고 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됨.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모세 이후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비스가산 거기서 죽어서 거기 장사 지내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모세를 도와야 할 이스라엘 족장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비를 걸었습니까? 특히 나단, 그 다음에 아비람,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모세를 비방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 이스라엘 족장들의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자기 혈기를 못 참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으라 했는데 거기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거 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쩌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에 비할 그런 인물이 못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나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모세 주변에 있던 많은 족장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강물이 철철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벽계를 메고 건너가라. 강물에 들어가니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강물이 멈춰섰어요.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앞을 막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그거 뜯을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성을 7번 돌아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로. 그거 참 무슨 전략이에요. 그런데 순종했더란 겁니다. 요단강에서 돌 12덩이 가지고 나가니까 가지고 나갔어요. 그 무슨 아이들 장난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달랐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투철했다는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도 흠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인보다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목회자가 교회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데 시비를 걸며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좋지 못할 것입니다. 세르비아 나라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배는 육지를 떠나면 선장의 것이다. 교회라는 방주에 승선했습니다. 사공되는 목회자의 지도에 일사불란하게 동역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신 바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선악과를 보셨고 만져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지는 않았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시대에는 수도 없이 많은 선악과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신앙심까지도 흐려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은 이제 훨씬 더 진화됐습니다. 우리말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훨씬 더. 그때 방법이 아니라
훨씬 더 진화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선악과 출세의 선악과 교만의 선악과 영적 신결의 선악과 각종 선악과를 먹으라고 오늘도 종용하고 있습니다. 먹어라. 먹으면 잘 된다. 승리한다. 속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요셉의 신앙 정절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약한 신앙의 심지에 성령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신앙의 정절은 정직과 성결과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그 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다시 제2차 약속을 해주셨어요.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함의 복, 정복의 복, 다스의 복이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다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아니하면, 주신 과일만 먹으면 그래요. 다른 데서 구원을 구걸하거나 다른 곳에서 복을 구걸하거나 비굴하게 살지 말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에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오라고 하면 급히 와야 됩니다. 가라면 급히 달려가야 됩니다. 순종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직합시다.